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26장입니다. 잠언 26장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다.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26장에 특징이 있다면 미련한 자라는 단어가 한 12번, 13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미련한 자. 야, 이게 미련한 자가 뭔가, 어떤 게 미련할까? 곰을 사냥할 때 곰이 살고 있는 굴에다가 큰 이 돌덩어리 하나, 바위 같은 거 하나를 이렇게 이 밧줄로 해서 메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굴에서 나오면서 곰이 그 돌덩어리가 이렇게 앞에서 흔들흔들 하는 걸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 밀친다는 거예요. 근데 확 밀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시 돌덩어리가 날아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를 때리는 거를 곰은 저 돌덩어리가 자기를 때리는 줄 알고 그 돌이 다시 온 거는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가 밀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곰은 그 돌덩어리랑 싸우다가 머리가 깨져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곰 사냥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늑대 사냥하는 것도 또 그렇다는 거예요. 뭐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 곰 사냥이나 늑대 사냥이나 저도 전해 들은 거지 직접 해보지는 않았어요. 겨울에 늑대가 좋아하는 피를 얼려요. 그리고서는 얼음으로 이렇게 아이스크림처럼 해놓고 그 안에다가 칼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늑대가 와서 그 빨간 피 냄새가 나니까 그 얼음을 핥는데 핥다 보면은 그 안에 뭐가 숨어져 있습니까? 칼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칼이 숨어져 있는 거를 막 얼음을 핥다가 보면은 자기 혀에도 어떻게 돼요? 자기 혀에도 피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선 계속 핥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늑대가 죽는다는 거예요. 뭔데 이렇게 굉장히 일리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이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사냥하는 게. 근데 오늘 26장에 나오는 이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볼 때 크게 두 가지 부류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말을 하는가? 첫 번째는 게으른 사람을 미련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게을러질 때가 있죠. 게으름을 피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지 돼요. 집안에 뭐 청소할 거리가 쌓인다든지 집안에 해야 할 일들이 쌓인다든지 이거 조심해야지 돼요. 교회도 일을 하다 보면 그 계절에 일할 것이 그냥 지나가잖아요. 금방 쌓여요. 그래서 후회하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게으르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그리고 뱃속 깊이 게으름의 DNA가 있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면은 딱 현관 앞에서 딱 들어가서 신발 벗어놓은 것부터 이렇게 딱 보고 들어가면요, 또 그 집안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가라는 게 자연스럽게 맡아지잖아요. 이 집이 어느 정도의 그레이드가 있는지 딱 나와요. 엄마가 바람이 났는지, 할 거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엄마가 열받는 사람인지, 애들은 어떻게 잘 키우고 있는지. 제가요 이 현관에서 초인종 누르고 들어가서 이렇게 안방까지 가가지고서는 앉는단 말이에요. 그게 한 10초, 15초 걸릴까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 40년 돼가니까요 견적이 딱 나와요. 대충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인생의 가장 큰 해악 중에 한 가지가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은요 만사가 귀찮아요. 그래서 게으름에 빠져 있는 엄마들이 뭐라고 하느냐? 귀찮아. 그런데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귀찮다는 말을 안 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이들이 뭘 해달라고 그러거나 뭘 하면 귀찮아. 여러분 이게 우울증의 전초전인 걸 아세요? 이렇게 되면 분노가 쌓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은 또 나름대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테두리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난 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여자를 얻으려면 그 집에 가서 그 엄마가 귀찮아. 그러면 땡이어야 돼요. 웃을 줄 알았는데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사가 귀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려워요. 아이가 친구들을 데려왔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엄마는 너 왜 이렇게 데려왔냐? 왜 짜증이 날까요? 간식 사줘야지, 뭘 어떻게 해야지, 애들 왔으니까 치우기라도 해야지, 다 귀찮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귀찮은 엄마들이 뭘 잘하느냐? 오늘 이 잠언의 26장에서 미련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을 잘할까요? 남의 말을 잘할까요? 아시죠? 남의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6장에서 나오는 미련한 사람의 두 가지 특징, 하나는 귀찮다 그러고 게으른 거예요. 또 하나는 남의 말 잘하는 거예요. 남의 흉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봐야지 되는데, 사실 제가 목회 한 35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 내린 결론 중에 한 가지는, 정말 게으르고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가 설교를 아무리 해도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안 고쳐져요. 그리고서는 집에 가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우, 오늘 목사님이 참 김 집사를 그렇게 까시는데 아주 속이 시원했어요. 자기 얘기하는 건데 자기 얘기를 생각 안 하고 남의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운 부분이다. 이거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인생에 패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게으름이나 육적인 게으름이 우리의 삶에 오지 않도록 하자.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무기력해지는 줄 아십니까? 실패할 때,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사람들이 나를 신뢰해 주지 않을 때, 한두 번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영적 게으름, 육적 게으름이 자기에게 오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에서는 큰 어려움이 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그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이 오려고 할 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막아내려고 하는. 근데 여러분, 정말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번에 막는다고 또 다음번에 또 안 올까?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제일 하기 싫은 게 수학 공부 같은 거. 저는 그랬거든요. 수학 공부가 정말 하기 싫었었는데 왜 계산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보면 고2 때 보니까 미분을 배우는데, 미분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미분을 내 인생에 써먹을 일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한 번도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뭐 미분할 일이 없잖아요. 제발 좀 동의 좀 해주세요. 근데 그거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적 게으른 사람들은 이게 내가 오늘 이걸 왜 해야 될까? 여러분, 이게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게으름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새벽기도는 나와요. 근데 설거지는 안 해요. 웃는 분들이 누구예요 지금? 예? 이게 빨래 안 하고 청소 안 하고 미루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모든 일에 있어서 새벽 기도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영적 긴장이 있어야지 돼요. 아멘. 그래서 깨어 있어야지 돼요. 오늘 할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지. 그리고 오늘 새벽기도 나왔다고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에 나온 이 말씀 잠언 26장을 그냥 제 설교를 들었다고 그래서 끝내지 마시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큐티를 꼭 한번 하세요. 본인이 깨닫는 게 또 달라요. 미련한 것에 대한 두 가지 증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육적 게으름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남의 말하는 겁니다. 남의 말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남의 말을 하면 할수록 자기를 돌아볼 수 없는 그런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자기를 볼 수 있어야지 되는데 자기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결국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예전에 보면은 이제 무슨 뭐 살인마, 강도 뭐 이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부모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면회를 왔는데 엄마 좀 가까이 오세요. 옛날에는 이제 유리 같은 게 없고 창살로 돼 있었으니까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그러더니 귀를 좀 대주세요. 귀를 물어뜯더래요, 엄마 귀를. 너 왜 이렇게 하냐 하니까 내가 엄마 때문에 이렇게 망한 거 아니냐. 결국에는 자기가 해놓고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모의 탓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잘못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인생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목사님 때문이에요. 제 핑계 대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미련한 것 증세, 게으름에 빠지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 남의 말을 하는 일에 대해서 참 조심해야지 된다라는 것.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본문을 읽어 나가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을 칭찬하거나 존중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여름에 눈이 오면 이게 맞는 일입니까? 안 맞는 일입니까? 맞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지 된다. 참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 뭐가 서리가 내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잘못된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 2절에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어떻게 되지 않는다? 야, 그러니까 보면 참 인생이라는 게 너무 지혜로운 게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를 해도 그 저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저주 받을 일이 없으면. 그 참된 지혜에 있는 사람들, 이 잠언 26장을 읽었던 사람들은 누가 나한테 저주받아라 그렇게 해도 겁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저주받을 일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입방아를 쪄가지고선 그랬다. 그래서 남편들이요 그냥 씩씩거리고 들어와가지고서는 뭐 되는 게 없다고 그러는. 아니 왜 그래? 그러면 너 때문에 그렇다고. 아니 내가 뭐라고 그랬길래? 네가 아침부터 재수없게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 남의 탓을 하는 것 자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 사람이 재수 없는 얘기를 하면은 나는 재수 있게 들으면 돼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요즘 말로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굉장히 웃을 줄 알았는데 웃지를 못하고 있는 거 보면은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참된 원리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첫 번째 초대 왕 사울 왕이라든지 아니면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던 아합 왕 같은 사람들, 아합 시대의 국가 경제 국방력 역사 이래로 최고였어요. 그런데 아합 시대는 멸망합니까? 안 합니까? 멸망합니다. 아합의 옆에는 엘리야라고 하는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까?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이세벨의 말을 듣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는 줄로 알면서도 엘리야의 말보다는 이세벨의 말이 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련한 것을 거듭해가는 것, 그래 분명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 때에는 어떤 선지자가 옆에 있었습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정말 이스라엘의 걸출한 선지자가 계셨어요. 그러나 사울 왕이 멸망한 것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간신들의 말을 듣기 때문에. 아니, 사울 왕은 간신들의 말도 안 들어요. 자기 자신의 탐욕스러운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게 돼 있어요. 절대 우리가 조심해야지 될 것, 거듭 행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한번 실수하면, 한번 실패하면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돼요. 한번 실수할 수 있어요. 한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 넘어지게 되면 조심해야지 돼요. 이게 나의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루틴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 생활이 그렇게 되어지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복되어서 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뭐든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혜로 감당해 나가자라는 거예요. 조금 신경 쓰는 것, 조금 어려운 것, 이런 거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거는 편한데 큐티를 해오라고 하고 암송을 해라고 그러면 하기 싫어요. 왜 나한테 숙제를 주지?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참된 지혜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더 나아가서 절대 이 잠언 26장을 보면은 결코 다른 사람의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저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17절 시작,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다 생각하면은 큰 사냥개 같은 개가 한 마리, 세퍼트 같은 게 지나갈 때 그 개의 귀를 한번 잡아당겨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 거란 말이에요. 남의 말하는 거, 남의 일에 참견하는 거, 결코 다른 사람의 일에 그 사람이 요청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인생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판단해서 판단할 수 있는 마음,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구별할 수 있는 분별법이 필요하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일에 자꾸 관여해서 다른 사람의 일을 해결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미련한 거예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일들이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일이다. 여러분, 인생은요, 오늘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안에서 새로운 날들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 마음에 기분 좋은 대로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인간은 5분 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깨어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나로 합당한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보면은요, 어렸을 때도 그렇고 젊었을 때도 그렇고 인생의 사이클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비슷한 상황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시키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첫사랑이 무엇 때문에 회복되어야 합니까? 첫사랑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나올 때에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교회를 정할 때 분명히 받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은혜가 하나 없는데 나는 은혜가 하나도 없어서 이 교회를 다녀야지,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자기에게 있는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